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흙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그릇이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는요, 흙이 많이 부서질수록, 그리고 가루가 더 고와질수록 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뜨려지고 바스러지지 않는 그릇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음식을 할 때도 이렇게 달걀집이나 이런 부분 할 때 더 고운 이런 부분을 채를 받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루를 계속 만들고 더 좋은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물로 씻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환난의 이런 사고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나온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쩔 때는 고난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사명 가운데 거할 때도 있으면서 점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하나님의 특출난 은혜로 첫날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동역자를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두들길 때가 있고 우리를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이렇게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옛자가 깨어지지 아니하여 나의 화가 있고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옛자를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도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도 일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해서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강해서, 나의 의가 강해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어제도 우리 교구 식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박순애 전사님의 그런 고난과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순애 전사님처럼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더 앞으로 이 12호를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누리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나 가까이 있는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를 많이 보죠.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의 이름을 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 원래 천성이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속여서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안 그러고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았어요. 후에는 외삼촌의 재산을 강교하게 빼앗은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갑니다. 집에서 도망치게 해서 보찜을 들고 방황을 했고요,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어린 시절부터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해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먼저 반쯤 떼어서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서 먼저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반신불구가 되죠.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수단을 살리고 꾀를 살린 거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앞날을 형통케 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육의 문제도 따라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어떤 뼈입니까?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바로 환도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한 부분을 먼저 부스러뜨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아집이 깨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물질의 환도뼈를 치고 사업의 환도뼈를 치고 자녀의 환도뼈를 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로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려. 너의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길을 형통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길로 너를 역사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40년 동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러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연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고집이 있었죠. 처음에는 40년 동안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아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를 살인자로, 토망자로 만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목자로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진 다음에요, 80이라는 나이에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깨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요, 물질이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눈은 정말 힘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이렇게 왔죠. 12월 달. 우리가 이 12월 달이 되면요, 보통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런 대표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철학, 로마 법학,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교만과 독선이 가득 차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체포하러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시나요? 아니죠. 그에게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요,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했어요.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뜨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자리에는요, 우리 많은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트립니다. 기도로 깨트립니다. 찬양으로 깨트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깨트리고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 깨트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한순간의 생각으로 그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하나님께 바스라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해 2024년 이렇게 보내가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그릇으로 변화되고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생각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생각대로 헌신을 하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오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그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더 2024년의 끝자락에,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벌써 아버지 2024년 마지막 12월 끝자락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각으로, 저의 고집으로, 아버지 저의 아집으로 혹시 저희들이 주께 나아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고집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를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자요, 형통 가운데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그리고 창녀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 아버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아버지 건강 가운데, 물질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에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1부부터 5부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수능을 본 우리 귀한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성적이 나오고 이제 원서를 쓰며 논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의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이 시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실 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보화를 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부부터 5부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육체의 강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본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이제 원서를 내는데 아버지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그리고 사명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형통의 축복,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